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이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이 시간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요, 형제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내리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형제가 무엇인지 표준 대국어 사전에 검색을 하니까요, 세 가지의 뜻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형과 아우를 이르는 말, 그러니까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남자 자녀들을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이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니까요, 이 형제의 의미를 더 넘어서서 이젠 여자 자녀들 또한 포함해서, 그러니까 형제, 자매, 남매 모두를 일컫는 말이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뜻이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니까요, 놀랍게도요, 세 번째 뜻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끼리 스스로를 이르는 말이 형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제라는 것은요, 혈육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형제라는 것입니다. 서로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왜 우리는 형제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형제로 부르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예수님으로 묶여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형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형제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니까요, 이 형제의 또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이 형제는 아델포스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이 형제라는 말이 이웃이나 친구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라는 말은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 그리고 더 큰 의미로 보게 된다면 아직 복음을 믿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들 모두를 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요, 이 형제의 뜻이 무엇인지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요한 1서에서요,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또한 찾아보면 코에노니아라는 단어로서 교제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귐이라고 한다면 교제하는 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귐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아니면 음성을 통해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귐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교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요, 믿음의 동력자들과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서로 나누게 된다면 이 모든 형태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기에 교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 아래에 모여 교제하게 될 때 이 교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요한은 계속해서 교제가 있어야 하고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한 1서를 통하여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처럼 사귐에 대해서 강조한 이유가 또한 따로 있습니다. 요한이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사귐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요한 1서가 쓰일 당시 이 요한의 공동체에는 구원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선하냐,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착하냐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공동체 안에는요, 이 세 가지 무리들이 나타났는데 이 세 가지의 무리들이 각각 구원에 대한 생각들이 전부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로 인하여서 분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요한 공동체 내 첫 번째 무리는요, 우리 송영교회 성도님들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무리인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여전히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비난하고 질책하기 바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당시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영지주의라는 것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적인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었지만 요한 공동체 내에서는요, 이러한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무리들이 서로 싸우고 질책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요한 1서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여,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요한 1서의 가장 주요한 생각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주요한 생각들을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 3장의 후반절의 말씀은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찬양이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처럼 우리는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미움받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당연히 이 중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미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13절과 같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10절을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의 자녀들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마귀의 자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의 표현에 따르면 빛에 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는요, 세상의 것들에 속한 사람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귀의 자녀는 빛의 자녀들과는 반대되는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들이 구분되는 기준이 10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강조된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네, 뭔가 또 안 맞은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10절에 따르면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의 말씀을 통해 마귀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가인이 누구인가요? 이 가인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인물로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었고 아벨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에게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동생인 아벨은 가축을 기르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키운 양의 첫 번째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셨습니다. 이제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거부하시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게 되었고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12절 말씀을 더 읽어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보니까요, 강조된 부분에, 녹색 글자로 보면 이 강조된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조된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그러니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아벨이 의로웠기 때문에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귀의 자녀이자 악한 자인 가인은 의로운 자였던 아벨을 증오하였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다시 13절의 말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이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 보면 가인이 아벨이 의롭다는 이유로 죽인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혹은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 당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의로움을 얻게 되고 빛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은 여전히 그 안에 생명이 없고 마귀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의로운 우리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과 세상을 둘러보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한다는 것을 많은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이요, 전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특히 많이 피부에 와닿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학교 앞 전도를 주기적으로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 전도사님이 오셔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했었지만 요즘은요, 초등학교만 가도 학교 앞에 보안관 분들이 계셔서 외부인의 출입도 막고 학교 몇 미터 앞까지 아예 접근도 불가능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는요, 학교 입구에서는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 떨어진 곳을 가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학교와 떨어진 곳에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전도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한 예로 제가 전도 나갔던 학교 근처에 분식집이 있어서요, 그 분식집에 아이들을 데리고 먹을 것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하면서 그 분식집 사장님과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분식집 사장님과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분식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만들고 그 쿠폰을 제가 구매하여서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분식집 사장님이요, 아무 말 없이 야반도주 하시고 폐업하시는 바람에 그 분식집 쿠폰을요 모두 다 버리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믿었던 사장님이었는데 그 당시에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면 경찰에 신고라도 하고 뭐라도 했을 텐데, 교회에서 전도하기 위해 나왔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까요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 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요,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니까 어떤 학부모님은 저에게 오셔서 아이들에게 과자를 이렇게 많이 주면 어떡하냐 하면서 당신 이름은 뭐냐? 저 강신원입니다 하니까 당신은 어디서 나온 사람이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당신 전화번호는 뭐냐 하면서 제 신원조회를 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아이들은요 선물을 받자마자 제 눈앞에서 과자만 가져가고 전도지를 땅바닥에 버리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또 지금은 제가 살도 많이 찌고 이렇지만 제가 20대 중반에는 뼈와 근육밖에 없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생긴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떤 아이들의 많이 웃으시네. 어떤 아이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요, 그 아이들은 항상 저를 볼 때마다 못생긴 아저씨다 하고 도망가는 친구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참 전도를 하다 보면요, 세상의 미움을 피부로 느끼게 되고 상처도 많이 받게 됩니다.
특히 아까 그 분식집 사장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도 전도의 사명을 생각하면 화도 못 내고 참아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에 힘쓰시는 횃불 전도대를 볼 때마다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기를 떠올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 간다고 하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눈총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은 옛날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나요? 집에 계신 부모님과 친척들로부터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는지 또한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다 보면요, 세상의 사람들의 미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게 공격당하고 미움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도 당하고 공격당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형제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14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1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이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먼저 14절의 시작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 순간 예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귐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분리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하나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참으로 무서운 말씀으로 느껴지는 것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형제들을요,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한 것도 아니고 그저 관심 없이 사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망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속에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은데 괜찮은 거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러한 안일한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생명은요, 사망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과 도전을 줍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망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1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의 자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영은 사망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14절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의 말씀을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요한은요, 14절보다 더 무서운 말로 15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무엇을 한 사람이라고 나오나요? 살인을 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죽인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칼을 휘두른 적도 없고 폭력을 행하지도 않았지만 미워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것이요. 너무 잔인한 상상이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사람을 잡기 위해 경찰이 출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인자를 잡아들이게 되면요, 경찰이 살인자를 보고 잘했다고 칭찬하나요? 아닙니다. 그 살인자가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인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살인을 저지른 자는요,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든 우리가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칭찬하고 관대하게 대하는 곳은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받게 됩니다. 그렇게 15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21절을 보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형제를 라가, 이 라가라는 말은 남을 비난할 때 쓰는 욕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라가라 하는 사람도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 또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니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15절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는 제한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미움 또한 제한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미움은 살인과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미움을 품게 된다면 우리는 영생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는 결코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비록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형제를 미워한다면 우리는 형제에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인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의 말씀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며 형제를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16절에 나오는 그가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16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그대로 형제에게 전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다른 이유입니다.
다시 가인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세상에 속한 사람, 마귀의 자녀들인 사람들은 가인과 같이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희생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형제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통해 형제들을 살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될지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형제들을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으로 24절에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거하사 그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이 2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셔서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